욥기서 40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 38장과 39장에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강렬한 말씀을 했는데 욥이 여러분 욥기서에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한 게 뭐였죠? 하나님, 왜 세상에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고난이 없고 저는 의롭게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바르게 따라 살았는데 저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하고 계속 하나님께 어리석게 질문을 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38장에 대답을 하실 때 욥아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세요? 아니죠. 뭐라 하죠? 여러분 대학교나 다니는 사람이 유치원생처럼 여러분 하나님 부모에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새신자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1년, 5년, 10년 지나면요 직분을 받으면 여러분 계속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제 누군가 사랑해야 돼요. 누군가 사랑해야 되지. 계속 교회에서 누구에게 사랑만 받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뭐라 하십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욥기서 38장, 39장, 40장 오면서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니 너는 내가 많이 사랑해서 그에게 온갖 걸 다 주셨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보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욥에게 궁금한 건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제가 차라리 뭐 안 태어나는 게 안 좋습니까? 그렇게 말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욥기서 40장 41장에 여러분 욥에게 질문한 내용을 그대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욥이 대답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전능하게 대답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에 들어있는데 오늘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제일 하나님께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해 들어왔을 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뭐 저 이방 민족보다 더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우리 민족을 저 악한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침공해 오는 게 이게 하나님 어렵습니까? 하고 하박국도 따진 적이 있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따지고 저와 여러분도 속에는 하나님 제가 매일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하는 일이 안 됩니까? 하고 여러분 하나님 속에 따지는 거 아니에요 혹시? 따지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따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돼요. 그죠?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가 온 거지. 여러분 그 아수르나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우상 다 버리고 깨끗해져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볼 때는 야 이거 잘못된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이고 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수록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고난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당장 아파요. 그죠? 욥이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요 더 정결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다 알아.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해도 돼.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다. 욥이 거기 빠져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고 정직하고 바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자기가 의인이 아니야. 자기 딴의 의인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속에도 오늘 욥기서를 지나갈 때 내가 잘하고 있어. 물론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요 물어봤을 때 거의 없어요. 욥이요 한 70개에서 90개 정도의 질문을 하나님께 했는데 단 한 가지도요 하나님 저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원래는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아는 게 억수로 많다고 생각했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알고 저는 제대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39장 조금 위에 여러분 38장 39절 봐요. 거기 보면 39절부터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짐승들을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면서 너 이거 한 마리 키워볼래? 그렇게 물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동물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집에서 키우는 동물은 가축입니다. 들에 있는 건 짐승이에요. 나는 짐승은 날짐승입니다. 기는 짐승은 들짐승이에요. 그래 여러분 분류가 그렇게 돼 있어서 동물에서도 가축이 있고 그냥 동물이 여러분 짐승이 있는데 사람이 기르지 않는 건요 날아다니는 건 날짐승이고 기는 건 들짐승입니다. 그렇게 분류를 해놓고 보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짐승들은요 집에서 키우지 않는 가축이 아닌 짐승들이에요. 그 가축이 아닌 짐승들의 힘을 그들의 먹이고 입히고 재이고 새끼 낳게 하는 걸요 누가 하시느냐?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거 한 마리라도 여러분 집에서 기르면 여러분 봉급 다 받아도 모자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죠. 여러분 거기 38장 39절 보세요. 사자를 위하여 네가 먹이를 사냥해다 갖다 주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욥 네 한번 채워볼래? 여러분 젊은 사자가 닭을 하루에 몇 마리 먹을까요? 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젊은 사자가 닭을 하루에 한 10마리씩 이렇게 모으면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여기 41절에 까마귀가 자기 새끼의 그 먹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래 깍깍 우는 게 전부 다 하나님 여러분 배가 고픕니다. 그래 운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41절을 봐요. 까마귀가 그 새끼의 먹이를 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욥 너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니냐? 하나님이냐? 그래 물었어요. 까마귀 새끼의 먹이를 누가 주냐고요? 여러분 까마귀 한 마리 두 마리는 여러분 줄 수 있는데 새카맣게 날아오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 여러분 없다 해야 됩니다. 산 염소 새끼 치는 거 내가 아느냐? 모른다 해야 됩니다. 모르죠? 그래 여러분 거기 여러분 다 모른다 해야 돼. 그래야 정답입니다. 여러분 거기 5절 보세요.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느냐? 들나귀가 쫓아다니는데 저렇게 여러분 자유롭게 쫓아다니는 걸 누가 해줬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9절에 보세요. 들소를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을 시키겠느냐? 여러분 들소 불러가지고요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힘은 좋은데요 그게 성질이 못 돼가지고 말 안 듣습니다. 그 성질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다고 말입니다. 자유롭게 다닌다 들소는 그죠? 말 안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 타조가요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타조가 여러분 날개를 하고 뛰고 이렇게 하는데 타조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 자기 알을 아무 때나 갖다 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 모래 위에다 갖다 흘리고 가는데 여러분 타조가 알을 낳고 지나가면요 여러분 누가 와서 밟으면요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여러분 그게 이제 여러분 공부를 안 해서 그래. 타조 알은요 망치로 깨도 잘 안 깨집니다. 그 누가 밟아도 여러분 안 깨지도록 단단하게 낳았기 때문에 타조가 낳고도 걱정도 안 하고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간다. 그걸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죠? 14절 땅에 알을 버려두어 흙에서 그 햇빛에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 와서 밟힐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신경도 안 쓰고
그래 거기서 깨어나 새끼에게 모질게 대하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대우하지만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누가 왔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누가 돌보느냐. 자 17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알아서 따뜻하면 깨어서 나와서 자라서 그 생명이 드는데 이런 지혜를 타조에게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버려둔 것 같은데 알아서 다 나와서 그죠? 타조 알이 깨고 나와서 타조 새끼가 된다. 네 지혜 이런 거 모르지? 예 모릅니다. 욥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타조가 달릴 때요 속도가 최고로 날 때는 시속 80km 난답니다. 치타는 120km까지 납니다. 성차 속도보다 더 빠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보고요 타조가 달려가면서 왜 천천히 오노 뒤를 돌아오면서 그렇게 말한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봐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겠느냐 그 위험을 콧소리로 두려워하느니라. 자, 이렇게 여러분 말은 달리기는 시속은 이렇게 내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달릴 때에 뭘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요 여러분 전쟁이 난 곳으로요 말은 그쪽으로 계속 간다. 하양 냄새나 여러분 피 비린내가 나면요 말은 그쪽 방향으로 보고 가면서 적군이 어떤 칼을 갖고 있어도요 말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말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전쟁할 때 말을 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 같은 거는요 가다가요 물이 있으면요 안 갑니다. 지가 안 다녀본 길은요 소는 잘 안 가요. 소가 겁이 많습니다. 그 눈이 크죠.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자 그렇게 하고 쭉 내려가면서 여러분 23절 말을 보세요. 22절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며 말의 특성입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여도 겁을 안 내.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썩는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그쪽으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랭과 외치는 소리를 듣고 좋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은요 가자 하면요 말이 제일 좋아한대.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근데 욥은 몰랐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이 짐승들도 하나님이요 사랑하고 지혜를 주고 또 하나님의 말을 잘 듣게 사람들의 말도 때로는 듣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짐승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관리하는데 욥 너를 내가 왜 모르겠느냐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는요 하나님이 자기 모르는 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착각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응답 안 해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런 착각에 빠지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죠?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매는 높이 떠올라서요 방향을 잘 잡아. 그죠? 동서남북을 잘 아는 지혜가 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비둘기 같은 경우도 이게 날아갔는데 나중에는 또 찾아오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막 그 대륙을 횡단해 다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비행기는 연료도 이어야 되고 고장도 체크해야 되고 여러분 뭐 또 조종사도 있어야 되고 뭐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새는 여러분 먹는 거 그거 몇 개 곡식 몇 개 주워 먹고 그죠? 그리고 날개도 센찬하게 생겼고 몸도요 우리 주먹만 한데도 이게 날아가지고 대륙을 날아다닌다고. 안 신기해요? 그래 그걸 누가 만들었냐고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겁니다. 그죠? 우연히 새가 나와가지고 새가 저렇게 여러분 계절을 따라 날아다닌다? 미친 소리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보고요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죠? 독수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그 새끼들을 잘 교육시키고 높은 곳에 가서 잘 살고 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그 독수리가요 알아서 집을 높은 곳에 지어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39장까지 욥이 다 들어보고는요, 내가 아는 게 이게 제대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따졌는데 야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요. 욥이 원래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였어요? 아니 하나님 저거 의인인데 왜 이렇게 고생을 제가 하고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아 그래 맞다 내가 잘 모르고 너를 고생시켰지 많이 아프나 이리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혀 그렇게 안 물어보죠. 그러니까 너가 뭘 잘 모르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이 탁탁 옵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암에 걸리고 내 자식에게 왜 이런 고통이 생기는가 그렇게 할 때에 아 나 인생 끝났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요,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요 이해가 안 되면요 보류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침묵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이 막 자꾸 여러분 이 상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여러분 스토리를 만들고 소설을 쓰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기뻐 안 합니다. 그리 했다가 혼난 사람들이 욥의 친구고 욥이죠. 여러분 지금 욥이나 욥의 친구가 그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일이 닥쳐왔을 때 친구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혼났잖아, 그죠? 맞아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쳐오든지 여러분 막 뭐가 잘 안 되든지 그러면요 뭐 하라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해가 안 되면 뭐 하라고요? 침묵하고 보류하고요, 기도하고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그걸 갖다가 막 자기가 상상을 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살아온 데까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점치지 마세요. 그 점쟁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려운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뭐라고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혼자서 그 상상하면요 머리가 이제 여러분 막 아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지도 않고. 그러면 자꾸 우리 믿음도 약해지고 두려움이 다가오고요. 온갖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아서 여러분 괴롭힙니다. 맞아요? 여러분 단순해지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네 쓸데없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따지지 말라. 나중에 여러분 40장에 가면 그 얘기를 합니다. 자 40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두 번째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터집 잡는 자 욥 너 나 하나님 전능자와 너 다투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요 하나님 의인인데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했는데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너 나하고 싸우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 좀 해봐라. 욥니 하나님이 뭘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고난 당한다고 하나님 탓했습니다. 하나님 뭘 좀 잘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욥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공기가 뭐 잘못했다고 생각했어. 하나님을 탓했는데 하나님도요 부드럽게 말하지 않고요 욥 너 뭐 하나님을 탓해봐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비천하오니 하는 것은요 탓할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욥이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동물하고 사람하고요 같아요 달라요? 뭐가 다르죠? 인간은요 영혼이 있고요 동물은요 영혼이 없이 본능밖에 없어요. 인간하고요 짐승하고는요 다릅니다. 동물하고 우리 친구들요 그거 구분해야 됩니다. 개가 죽었다고 막 여러분 살씩 울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이 있어서 울 수는 있는데 지나치면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영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행상이 사람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동물은요 어떤 동물은 저와 여러분의 식물로 주신 겁니다. 영혼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소고기 드시잖아. 근데 또 개고기는 왜 못 먹어?
키우던 개고기야 정이 없어서 정이 있어서 못 먹을 수 있지만 근데 근본적으로는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다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학문 속에서도 달라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욥이 나는 비천하오니 나는 하나님을 탓할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술을 가릴 뿐이니라. 이게 여러분 유구무원이랬죠. 2번 있는데 대답하라 하니까 말을 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요게 여러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했다 하면 전부 다 여러분 다 잘못된 말을 하니까 소설을 쓰고 있으니까 그죠? 위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한 번만 말하여 싸운 적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죠. 여러분 자기 축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많이 따졌죠. 그래 여러분 근데 말을 많이 해놓고요 살짝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한 번만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다이다. 그 대답 아니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자꾸 혼자 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그것도요 하나님 그리 안 해. 저와 여러분 속에 그 생각이 위험하다면 하나님이 그리 안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욥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친구들 생각대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바꿔버립니다. 맞아요?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오늘 만난 우리 집사람이 다릅니다. 어제는 좋았다가 제가 좀 말을 안 들으면 오늘 달라져요. 뭐를 해? 그래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 하나님을 정해놓고요. 요런 하나님이다 했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바뀌어요. 맞아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합니다. 인격적인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살아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욥의 생각이나 친구들의 생각도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욥의 생각이 좀 어느 정도 맞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서요 하나님께 많이 따졌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요 뭐라 하셨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욥 기서를 다 지나가면서요 우리 생각이 내 생각이 완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늘 여러분 생각해 놓고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경 답이었어. 위험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죽고 계시면 더 이상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물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래갖고 묻는데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욥이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 맞습니까?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욥이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욥이 고통받는 거는 받는 거고 하나님의 공의는요 부인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욥 너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 니 그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욥이 의인이니까 의인은 고난이 없어. 그러면요 하나님이 잘못되거나 자기는 잘못된 게 없고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욥 너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나를 악하다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 안 됩니다. 그 말이죠.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인 주제에 여러분 조물주인 하나님께요 따지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한테 여러분 아버지 왜 저를 낳았습니까? 그게 여러분 불효 중에서 제일 불효입니다. 그런 말은 입에서 내면 안 돼요. 맞아요?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을 보고 따지고 질문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걸 여러분 어불성설이라 그럽니다. 어디 옆에 적어 놓으세요. 어불 말이 안 돼.
성설 말도 안 돼.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면요 어불성설이라. 유식한 말을 좀 쓰세요. 뭐라고요? 어불성설이라고. 그래 여러분 의미 없는 말을 하면요 그게 어불성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욥이 이렇게 딱 말하면요 욥이 말했던 거 전부 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너 함 내볼래?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여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고난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고난을 통하지 않았다면요 영광도 영화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안 아픈 사람한테 여러분 가면요 건강한 의원이 와서 아무리 유명한 의원이 와도요 건강한 사람한테는요 의원을 존경할까요 안 할까요? 의원 자체가 아예 필요가 없는데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고난의 의미도 모르고 여러분 자기가 잘못된 줄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단 게 맛이 있어요? 쓴 게 맛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다 봐. 그래 여러분 채소 반찬이 맛있어요? 고기 반찬이 맛있어요? 맛으로 하면 뭐 보나마나 고기 반찬이 맛있죠. 그죠? 안 그래요? 그리고 뭐 채소 그건 씹기도 귀찮고 그죠? 그래 맛도 없고 뭐 그죠?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입맛이 들으면 좀 다른데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계속 지나면요 단 거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으면요 40도 안 돼서 여러분 당뇨, 고혈압, 비만에 걸려서요 중환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당뇨가 걸리거나 여러분 비만이나 고혈압이 걸려 고생하는 걸 보고는요 아프죠 슬프죠 그죠? 그 다음부터는요 건강에 신경 써야 안 써요? 건강에 신경 쓰죠? 그 여러분 고통이 저와 여러분을요 깨끗하게 건강하게 여러분 뭐 아이스크림 그럼 여러분 되면 뭐 아이스크림 통에 들어가 있으면 좋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계속 먹어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젊었을 때는 표가 안 나요. 40도 안 돼서요 그 다음에 질병이 걸립니다 보나마나. 그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고난이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물었을 능력 없죠. 하나님처럼 청둔소리를 내겠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고 너를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로 하나님께서 입히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요 자기가 지금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할 만큼 이 사람이 겸손하게 됐어. 원래 처음에 욥은요 나는 부족한 것도 없고 그죠? 나는 죄도 없고 나는 의롭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바르다 나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게 인간으로 볼 때는 참 어려운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볼 때는요 이게 위험한 거야. 그죠? 욥도 위험하고 저도 위험하고 여러분도 다 위험합니다. 안 위험해요? 본인이 위험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뭐 때문에요? 욥에게 넘치는 노가 있어서 어떤 노요? 정직한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고요. 욥이 화가 확 나가지고 화를 낸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탁 따오거나 암이 탁 걸렸다고 선고받으면요. 그때부터요. 화를 잔뜩 낸답니다. 나는 11조도 열심히 교회도 많이 섬겼고요. 봉사도 많이 했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왜 내가 암이 걸려요? 하고요. 뭐 온갖 불평을 다 한대요. 보통 사람들이. 그죠? 열심히 정직하게 바르게 한 사람일수록 화를 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정직하게 바르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는 너희의 넘치는 노를 비워라.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의 가지고 있던 의를, 고난을 통해서요, 의를 다 비우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요, 그거 다 잘못된 거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맞다.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잘 믿는다. 그런 사람 찾아가세요. 나도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 내 속에 있는 노를 다 버리고 화를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간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했다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만한 자를 네가 발견해 갖고 그런 사람을 낮아지게 가서 해라.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가서 네가 다 건져내.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악을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갖다 네가 건져내야 안 되겠나. 그 하나님이요, 욥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계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고, 그죠? 그래 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욥에게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베헤못, 하마라는 그런 동물을요, 여러분 불러와서 하나님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 가진 게 많고 지식이 많아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느냐? 다 할 수 없어요. 그래, 여러분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거기 이제 15절부터 다른 얘기인데 보세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네가 한번 쳐다봐라.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러면요, 욥을 지은 하나님이 베헤못도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 베헤못하고요 1번 따라 내가면 하마라고 되어 있죠. 근데 확실히 하마인지 아닌지 몰라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풀을 먹는데 덩치가 커. 여러분, 하마는요, 덩치가 성인 하마가 되면 제일 크면요 3톤에서 4톤 간답니다. 톤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 승용차 3대에서 4대 돼. 1톤짜리 승용차. 커요, 안 커요? 사람의 힘으로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끌어당기면 여러분이 끌려갑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보세요. 너를 지은 것 같이 하마도 하나님이 지었느니라. 그래, 왜 하냐면은 인간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건 하는데 힘으로는 이런 동물 하나를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럼 못 사는 걸 여러분 빨리 지혜를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끼리하고 씨름하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호랑이를 여러분 호랑이하고 이기겠다 해갖고 여러분 훈련도 안 하고 달라들면 안 됩니다. 마사케타의 전사 정도 되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나 곰을 여러분 싸우는데 여러분 그 급소를 알고 훈련 받으면 가능한데요, 보통 사람은요 감당 못합니다. 그죠? 감당 못하면요 나서면 돼야 안 돼요? 안 나서는 게 지혜죠, 그죠?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하마라는 큰 동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유로 보여줍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을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 다리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과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어뜸이라. 뭐가요? 힘이. 그래서 요 하마는 누구만 제어할 수 있느냐 하면요, 인간은 제어가 안 되고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제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으신 자가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렇게 이게 막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 그 말입니다. 하마가. 그것은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 늪 속에서 숨어 엎드리고 있다.
그 연잎 그늘이 그를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실지라도 그것이 강물 보고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에 들어가도 전혀 겁내지 아니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그것을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사람은 못 잡는다 그 말입니다.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가 있느냐? 안 깨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물도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힘센 동물은요 어쩔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소도 송아지 때부터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요 길 들어요 안 들어요? 길 안 들는 소 우리 권사님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이게 어릴 때부터요 한 1년 안 돼서 한 7개월 8개월쯤 되면요 그 아버지가 산에 가서 쌀이대 있어 굵은 거 쌀이대 굵은 거 그게 이렇게 잘 휘어지고 안 되면 불에 살짝 구워가지고 그게 여러분 물기가 들어있고 잘랐을 때 바로 갖고 왔어요. 싹 불에 오고러 가지고 그 뭐지 칡 넝쿨 가지고요 딱 묶어놨다가 그게 햇볕에다가 놔두고 물에다 몇 번 삶았다가 놔두고 햇볕에 걸어놓으면 그게 굽어진 채로 딱 있거든. 그리고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데는 대 끝을 빼쪽하게 꽂아봐가지고요. 그 다음에 송아지를 어디 틀에다 갖다 목을 탁 갖다 이렇게 못 움직이게 잡아라 그래. 잡아가지고 코 양쪽 사이에다가 딱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대를 팍 찔러가지고 피가 납니다. 거기다가 코도레를 딱 끼워. 그래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줄을 딱 떼놓으면요. 그 다음부터요 3살짜리도요 땡기면 옵니다.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시켜. 그리고 일소를 만들려면요 훈련을 대단히 열심히 시켜야 됩니다. 모래밭에 가서요 타이어 끌고 다녀 위라 자라 해가지고 막 계속 훈련시켜야 그 다음에 논에 가서 말 듣습니다. 그래 안 하면요 지 멋대로 다녀. 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마는요 코를 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잡고 있을 거예요? 그 3톤 4톤 되는데 그죠?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 하마 이거 한번 코를 끼가지고 네 끌고 다니볼래? 했더니요 어이구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 못하면서 뭐 하나님께 대들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안 그래요? 하나님께 대들지 말라고 하나님께 따지지 말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41장 1절 보세요. 네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했는데 그 리워 야단 거기다가요 악어 해놓고요 뱀도 됩니다. 용도 됩니다. 나중에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에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동물 중에서는 여러분 그 위에 베헤못이 가장 크고 힘이 센 동물이고 여기에 나오는 밑에 있던 리워 야단이라는 것은요 사단인데 용이고 옛 뱀이고요 형상이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어떤 힘이 있는데 그 여러분 이 사단의 권세와 힘과 능력을요 사람이 통제 불가능한데 딱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게 여러분 41장 전부입니다. 자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용입니다. 옛 뱀입니다. 꼬불꼬불한 뱀입니다. 리워 야단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네가 낚시로 바다에 있는 뱀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꽁꽁 맬 수 있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전부 다 없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막 뭘 가지고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면 제가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문둥이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모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요 교회는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 여러분 힘든 일이 있거든요. 집에 가서 그냥 편히 주무세요. 괜히 쓸데없는 걱정해가지고요 여러분 머리가 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눈이 벌겋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3절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자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정해요, 안 해요? 부드러운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지어질 때부터요, 악하게 지어져서 여러분 좋은 말을요 사람에게요 이게 사단은 하지 않아요. 그 여러분 들어서요 점쟁이에게 들어가지고 뭐 잘됐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점쟁이 말을 듣고 복권 사가지고 됐다 손치도 나중에 망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 사단에게는 들을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사단을 우리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다룰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것은요 사단의 처분을 하나님께, 악의 처분을 하나님께 갖다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막 악을 쫓아서 다닌다고 여러분 귀신 잡는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니면 안 됩니다. 그거는 누구에게요? 하나님, 저 악한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처분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그거를 여러분 요백이 지금 가르칩니다. 뭐 사단이 여러분 무섭다 그것도 아니고요. 사단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가 다룰 수 없고 그 사단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최후의 사단은 심판하죠. 요한계시록에. 그거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5절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면, 사단을 가지고 논다 못 논다? 못 놉니다.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장난감으로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없죠.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그 사단을 죽이겠다고 여러분 나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잡으러 가면 안 된다 그랬죠.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라. 그래서 사단이 통제불능이니까 가서 여러분 사단을 뭐 어떻게 알아보겠다. 여러분 그 사단을 공부해 보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진리인가 아닌가 내가 가서 공부해 보겠다. 그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저처럼 처음부터 안 믿던 사람은 여러분 뭐 불교도 공부해 보고 뭐 유교도 공부해 보고 뭐 다른 것도 해보고 그건 예수 안 믿을 때 해볼 수는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가정에 날 때는요 하나님께서 아예 그런 거 안 해도 진리인 성경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했는데 뭐 그걸 또 알아보다가 빠져서 못 나옵니다. 여러분 봐. 저 이만희가 하는 뭐 저런 여러분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아니면 뭐 그 저런 것들이 진리인지 아닌지 내가 가서 한번 알아보겠다. 여러분 알아보러 갔다가요 물려서 못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잡으러 가면 안 된다고 그러죠? 내 손을 그 리워 야단 위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이 못할. 그렇게 여러분 그 악의 어떤 그 악독함이 사람이 여러분 전율을 느낄 만큼 악한 그런 악에게 여러분이 맛보고 알아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고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알아듣는 자가 복입니다. 여러분 봐. 이게 설탕인가 하고 찍어 먹으면요. 그 찍어 먹어도 뭐 다니까 그 맛을 좀 느낄 수 있는데 여기 만약에 똥이 들었으면 어떡할래요? 이것도 찍어 보고 볼까? 여러분 그 바보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아니다 하면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하면요. 아닌 줄 믿어야지. 그죠? 내가 가봐야 나는 압니다. 그러면 가서 여러분 찍어 먹어보라고. 그래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9절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라.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사단을 잡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 그거는 헛된 것이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이는 가서 기가 꺾이리라. 사단의 능력이 여러분 7배나 더 큽니다. 사람보다. 그렇죠?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사단도 대항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대항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 동네에 초등학교 한 5학년짜리가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목사님 팔씨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요, 저하고 하기 전에 우리 아들하고 해가지고 이기면 저한테 찾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기거든 아직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욥 너 내한테 대항하려면 누구 이기고 오라 그래요? 사단한테 이기면 날 찾아와, 내가 대항해 줄게. 그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유명한 여러분 그런 권투 선수가 아무나 도전하면요, 도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고 자기보다 체급이 더 여러분 낮은 사람한테 이기고 해갖고 올라와야 나중에 여러분 받아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 뭐 하나님께 욥 너 따지 보려고 그러면 너 사단 이기고 날 찾아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얘기가 여러분 10절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객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너 가서 사단 먼저 이기고 날 찾아온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 아니냐? 여러분 사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도구로, 몽둥이로 여러분 사단도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만들어놨다. 여러분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를요 누가 들고 쓰고 있죠? 하나님이 들고 쓰고 있죠. 그죠? 여러분 바다에 있는 악어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만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단은요?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타락해서 그렇지 여러분 천군 천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 그 타락한 천사도요 원래 지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졌잖아요. 타락해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왜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 못된 사람이 살아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요. 아니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아직도 살려놨다. 김정은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살려놨다. 남한 사람들 술 취해 정신 차려가지고 여러분 타락 빠지기 전에 우리가 타락하기 직전에요 북쪽에서 한번 쿵 한다는 겁니다. 어이구 술집에 가면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이 나게 그 한 사람 또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요 악한 날에 쓰려고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우리 생각에는요 왜 저렇게 여러분 봐, 뱀이 여러분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여자들은 전부 다 또 뱀 싫어하잖아. 뱀이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그 우리 생각은 없으면 좋은데 하나님은요 있어야 돼요. 지네는요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정갈이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우리는 정갈이 없죠, 그죠? 근데 없으면 좋은데 하나님은요 징그럽고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것 같은데 우리 눈에는 피해가 가는데 하나님은요 필요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교제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도 교제용으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저거 왜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이가? 그렇게 물으면 할 말 없죠? 여러분 필요하신 분이 만들어놨는데 아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봐, 여기 있는 걸 여러분 갖다 놨는데 여러분 보기에는 여러분 안 마시니까 필요 없지만 저는 여기 있어야죠, 그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어놨는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그죠? 없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악한 자 사단도요 하나님 필요해서 만들어놨는데 우리 볼 때는요 왜 저 사단이 있는가 그래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 안 돼 보면 모르는 거죠, 그죠? 오늘 여러분 그 11절 끝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거요? 필요해서 만들어놨다. 네가 용도를 몰라서 그렇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없다면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겠죠? 지옥이 없으면요 여러분 천국이 좋은 곳인지 잘 모르겠죠? 못생긴 사람이 없으면요 잘생긴 게요 표가 안 나죠?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되나?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내가 12절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계속 설명할게. 니 더 들어봐.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그것의 극가죽을 벗기겠으면 여러분 리워 야단 꼬불꼬불한 뱀 그죠? 만약에 아니면 여러분 악어라 하면 악어 가죽을요 누가 가서 여러분 벗기기 쉽지 않죠? 그것에게 갭 재갈을 물리게 할 수 있느냐? 재갈인데요 입에다 갖다가 하나 두 개 정도 물려야 입을 여러분 그 물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어가 하품을 하거든요. 씨막대기를 갖다 탁 여러분 갖다 꼽으세요. 그 만화에 나옵니다. 진짜에는 진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어가 하는데 여러분 그 씨막대기 들고 갈 수 있나 그죠? 근데 만화에는 나옵니다. 탁 갖다 넣으면 됩니다. 갖다 넣습니다.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다물고 있으면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의 둥근 이 털은 힘이 두렵구나. 그의 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한 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비늘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그죠?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누가 나눌 수 있느냐 비늘을. 그것이 재채기를 한 적 빛을 발하고 그것이 눈을 새벽에 눈꺼풀 빛같이 그렇게 여러분 악어의 눈 동자를 탁 쳐다보면 거기서 빛이 번쩍번쩍 나온답니다. 여러분 소름이 끼친다 그 말입니다. 자, 그의 악어의 입에서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부글부글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술은 불길을 뿜었구나. 그것의 힘은 그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감이 감돌 뿐이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어 앞에 가서 여러분 사람이 어떤 거 여러분 보호막도 없이 악어 앞에 가면 누구든지요 천하장사라도 떨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의 상징이냐 하니까 사단의 상징이래. 사단의 상징입니다. 사단요.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단단하며 움직이지 아니하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여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래 여러분 그 창을 갖고 가서 가슴을 탁 찌르도 그 창이 톡 튕겨져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이만기라도 도망가리라. 자, 칼이 그에게 꽂혀도 아무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 촉도 꽂혀도요 먼지가 날아오는가 보다. 바늘이 한 개 꼽히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을 던져도 그게 먼지가 하나 날아오는 거나 그리 느낀대요. 악어는요.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며 창이 날아와도 그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종합 같은 것이 달려 있다. 그런데 이제 비늘이 크기가요 기와장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 옛날 한옥에 보면 기와장이요 제법 큽니다. 가로 세로 20, 30, 30, 30 그 정도 됩니다. 기와장 한 장이. 비늘 하나가요 비 오면 요 머리에 쓰고 다니는데 괜찮죠? 근데 얼마나 큰데 그걸요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다 했는데 이게 여러분 기와장을요 원래 와륵이라 그럽니다. 와륵. 깨진 기와장을 와륵 밑으로 륵자입니다. 와륵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지나갈 때의 진흙 바닥에도 도리깨로 친 그런 자욱이 남긴다. 여러분 뻘 같은데 여러분 그 악어가 한번 지나가면요 땡크 지나간 발톱처럼 이렇게 바퀴가 자욱이 남는다 그 말입니다. 자, 깊은 물은 솥에 끓임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악어들은 넓은 물도요 전혀 겁내지 않고 마음대로 여러분 물병 안에 다니는 것처럼 마음대로 다닌다. 근데 사람은요 유대인들은 물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죠? 여러분 저 육지 한복판에 살고 강이 없는 동네에 사는 사람 물만 보면요 겁을 못 들어가. 근데 여러분 원래부터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은요 물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물이 오면 좋은 거야. 그죠?
물이 있으면 좋고. 근데 이 여러분 악어도 전혀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32절 그것이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여러분 이게 맨발로 만드는구나. 백발로 만드는구나. 하얗게 만든다 그 말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바닷물을 마음대로 여러분 헤엄치고 다닌다. 자 세상에는 그것과 같이 비할 것이 없다 그 말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여러분 악어나 용이나 이런 것의 권세나 힘을 세상에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과 능력과 이런 것이 사람이 무서움을 느낄 만큼 여러분 이렇게 힘이 있는 종류는 이거 외에는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전에 나온 그 하마나 아니면 영적인 세계의 사단이나 이런 것은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자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뭘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할 때요. 여러분 높은 자를 내려다보려면 여러분 영적이죠. 어찌 보면 그죠? 또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나 교만의 왕이죠. 사단입니다. 그죠? 그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니까 사단의 왕이잖아요. 그죠? 그죠? 자, 요렇게 여러분 했다 하면은 이제 여러분 이 욥에게 왜 이걸 설명하느냐 하면은 욥 너 봐. 너 힘으로 하마 한 마리도 감당할 수 없고 그 들짐승 중에 한 마리도 네가 통제하거나 제어하거나 다루거나 키우거나 먹을 걸 마음대로 갖다 주거나 할 수 없는 너가 왜 하나님께는 그렇게 따지고 여러분 질문하고 막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고 여러분 네가 모르는 이 영적인 세계에 힘 있는 어떤 사단을 너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했을 때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하더라도 영적인 세계의 일을 모르면요.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욥에게 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리워 야단이라는 여러분 사단, 뱀, 용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악한 자들이 있어서 때로는 악한 자들이 여러분 잘되고 번성하는 동안만 그렇고 하나님은 결국은 이 용도 잡아서 심판할 건데 어느 때에는 이 악한 자들이 훨씬 잘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하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봐 우리보다 공부를 덜 하고요 노력도 덜 하고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잘생기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하는 것도 다 잘 되면 악한 자가 저렇게 잘 되면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가 하고요 시험에 빠져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저런 자를 저렇게 잘 되게 해주느냐 악한 자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자인데 왜 내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불공평합니까 하고요 하나님께 계속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면요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욥도 사실은 그랬죠. 나는 의인인데 왜 고난을 당해?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요. 뭐 나중에 하나님도 뭐 계신가 안 계신가 할 만큼요 헷갈리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가 아는 게 그거라면 하나님이 경영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큰 세상이며 또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다룰 수 없는 저런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고 먹이고 재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데 너가 아는 거 그걸 가지고 왜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드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없음.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음. 그죠? 그리고 어리석게 막 100가지를 질문했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딱 세상에 있는 10가지 짐승 그리고 사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할 때 욥이 거기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여러분 42장 2절 보세요. 답이 거기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그런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인정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죠? 악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할 말 없죠. 그리고 여러분 몽둥이로 쓰려고 악한 자를 하나님께 살려두었다 그러면 할 말 없죠. 교재용입니다. 여러분 무슨 계획이든지 하나님이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그게 자기는요 나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저입니다. 저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얘기죠. 이거 없이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아는데 하나님이 뭐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사회학자나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이 기독교가 왜 저 서양 세계에서 남의 나라를 여러분 선교 전도한다고 치고 들어가서 기독교 나라 국가가 왜 저렇게 여러분 남의 나라를 빼앗고 저렇게 했느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왜 여호수아가 이런 무지막지하게 전쟁을 해쳐 들어갔는가, 거기에요 사회학자, 세계의 사회학자들이 그게 걸려가지고 전부 다 예수를 못 믿어요.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에 가서 사회학 공부한 사람이 거기 전부 다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그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욥기서를 이해했다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압니다. 제가 무식합니다. 그 말을요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이 병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옆에다 어디다 적어놔요. 뭐라고요? 안다고 하는 게 병이야. 알면요 여러분 복잡해져서 못 살아. 근데 아는 게 그 제대로 아는 게 아니거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요 여러분 턱없이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게 여러분 병이라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막 주인이 잘 자요 종이 잘 자요? 왜 그래요? 아는 게 병이라. 그렇게 적어놔 여러분. 여러분 봐, 여러분 가지고 배우고 알고 하니까요 괴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야. 별로 잘 모르니까요 먹고 자고 잠 잘 자고. 그게 누가요? 종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주인은요 예수님입니다. 맞아요? 아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욥처럼요 저는 무지하오니, 그죠?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종의 자세로 내려놓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맞아요? 그러면 세상에 아는 게 그게 여러분 뭐 좀 안다고 교만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시험만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욥기서의 말씀이에요. 욥이 여러분 그렇게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도요 저가 무지하오니 하나님의 이치를 제가 가린 자가 저 아닙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면요 우리는요 욥보다 100번 회개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배우게 하시고, 이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하나님의 자비함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깨달을 수 없어서 우리는 저 짐승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영혼이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